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대 교부들 우리에게 좀 알려진 교부들이 상당히 많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 초대 교부들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한 분 계셨어요. 이 분은 설교를 너무나 잘해서 아주 사람들이 다 그를 황금의 입이다 이렇게까지 그를 칭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과 인격도 또한 탁월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크리스토스의 이 신앙적, 영적인 영향력이 매우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무진애를 쓰고 있던 그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이제 그를 굴복시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토스도 저렇게 굴복했는데 하면서 다 이렇게 따라서 굴복하게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토스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라 이렇게 명령을 직접 내렸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크리스토스톰은 로마 황제보다도 그가 믿고 섬기는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외하는 심령 가지고 로마 황제의 명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힘써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침내 이제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크리소스톰을 체포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스톰이 체포돼 가지고 붙잡혀 로마 황제 앞에 섰습니다. 황제가 딱 이렇게 붙잡혀 끌려오는 크리스토스톰을 보면서 저놈을 당장에 독방에 쳐넣어라 이렇게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 곁에 서 있던 신하 하나가 아니 됩니다 하고 진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왜 안 된단 말이냐? 기독교인들은 독방을 아주 조용한 기도실로 여기기 때문에 독방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독방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잔인무도한 악당들이 있는 그곳에 저 녀석을 쳐넣어라. 그랬더니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당들을 다 전도해 가지고 전부 기독교인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냐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당장 끌어내서 목을 쳐라.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신하가 폐하 그것은 정말 아니 됩니다. 왜 그것도 안 된다는 말이냐? 황제가 이제 화가 좀 났죠. 그랬더니 이제 폐하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헛된 일입니다. 그들은 순교할 때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러면 그놈을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이냐? 황제도 정말 크리스토스톰은 어찌할 수가 없어. 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로 로마 황제 그리고 그 당시에 모두를 다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힘을 가졌던 로마 제국이 크리소스톰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온전하게 믿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바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11장 38절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 자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붙잡혀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또 세상에 굴복하는 자들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세상의 힘과 권력과 세상의 무엇 가지고 그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굴복시키려고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까? 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건 바로 히브리서의 표현 말씀이 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요한 1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내용이 바로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해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더 새롭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3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앞부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즉 주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담대해라,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 이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승리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해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러면서 세상을 이김으로 평안도 누리고, 이런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즉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런 자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게 오늘 자세하게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전체를 말씀하시지 않지만 이미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부터 쭉 말씀해 오신 내용,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해 주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의 근거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이게 27절 28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7절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와 오신 말씀하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통해서 바로 요한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하여 증거해 주면서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야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27절 28절 말씀과 연관해서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너무나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내 개인의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하면서 나눕니다. 특별히 세상보다 크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그런 이기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강조해서 증거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으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또 계시던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시고 2절로 넘어 또 강조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바로 그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래서 정말 세상보다 더 크고 그 무한히 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요한복음 2장을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면서, 이게 이제 사인이잖아요. 이제 표적은 영어로는 이게 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용어인데, 사인은 뭐예요? 이렇게 가리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도로 표지판 생각하면 제일 이해가 얼른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인보드라고 그러죠. 이게 서창동 뭐 어디로 가는 이게 이제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서창동 이리 저리 가면 서창동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서창동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놀라운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이다. 그 말씀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세요? 이분이 말씀으로 그냥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던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증거해 줘요. 요한복음에 그 외에도 기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기적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서를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또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그 마지막에 기록된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7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정말로 기진하고 허탈하고 막 이게 밤새 수고했으니까 물에 가서 밤새 뭐 하고 나면 얼마나 몸이 많이 젖고 추운지 몰라요. 저도 낚시 조금 해봤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에 완전한 이렇게 실패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바로 그 실패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서 깊은 곳은 물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밤에는 물고기들이 다 깊은 데로 들어가서 잠을 자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아침이거든요. 그러면 해가 이제 햇빛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면 물고기들이 막 움직이면서 먹이를 찾아서 대부분 물가로 나오고 얕은 곳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거기서 밤새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실패의 상황 속에서 그 실패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런 놀라운 고기에 잡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갈릴리 해변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밤새 수고하고 지치고 허기져 있지요. 몹시도 그렇게 춥고 그래서 뭐 덜덜 떠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생선과 떡을 구워낼 수 있는 그런 숯불 준비하시고 생선, 떡도 만들어내시고, 이게 예수님이 어디 가서 사가지고 온 거 아니거든요. 숯불 어디 가서 구해가지고 그거 들고 오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주어 먹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리고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자기가 만든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는 믿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철저하게 다시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세상과 관계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천지 만물을, 즉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는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철저하게 다시 믿음으로 붙잡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움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생각만 해도 우리가 용기를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가 생겨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 앞에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거든요. 작아 보이거든요. 지금
세상을 이런 것에 비유해서 말하자면 세상이 내 눈앞에 이렇게 탁 오면 실제로 작은 존재일지라도 이게 지금요 컵뚜껑이니까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내 눈앞에 딱 이렇게 오면 이것이 큰 게 아니어도 여기보다 더 훨씬 큰 것들, 넓은 것들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의 눈앞에 팍 다가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어두워지고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않고 이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배후에 계시는 이것을 만들어내신 세상을 창조하신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그분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오는 이미 앞부분의 배경이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증거는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오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성육신하여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늘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왜 오셨어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는 죽음을 죽으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승리하시고, 그래서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과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형벌로 왔던 사망, 이 모든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믿음을 늘 우리가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자리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얻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놀라운 구원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요. 근데 우리의 삶은 늘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어떻게 우리보다 큰 능력의 사단을 이길 수 있어? 못 이겨. 이런 패배주의적인 의식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나는 못 이깁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번번이 우리가 죄에도 넘어지잖아요.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과 괴계 앞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바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걸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연약해요. 이길 수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가 이긴다고 말해요.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좇아서 이긴다,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을 또한 우리가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실패하는 것이고 지는 자다.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의지하는 그 가운데 나는 굳건하게 서리라. 늘 이런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신 우리의 메시아, 즉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늘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들로 2023년 한 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증거하시는 내용은 제자들이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또 걱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문, 문제, 마음속에 있는 염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아셨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30절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함께 3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오신 분이라고 하는 걸 저희들에게 증거했냐 그러면, 이제 이미 앞에서 두 가지를 살펴본 것처럼 내가 이런 하나님이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 즉 제자들의 모든 문제, 그들이 갖고 있는 의문,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더 우리 안에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우리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제자들에 대해서, 즉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이제 확인하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30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야 너희들이 나를 그런 존재로,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이제 믿느냐? 즉 확인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믿는구나,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는 믿음을 더 확고히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 사실 알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모든 걸 안다고 말하는, 여기서 물론 전지하셔서 아는 것뿐 아니라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아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우리의 본문 방금 읽었던 말씀 27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거 인격적으로 아는 거, 그러면서 사랑함으로 아는 거. 하나님이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하는 말씀을 구약에 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그럼 다른 민족은 모른다는, 무지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 그때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말할 때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나니 사랑으로 너희를 아나니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의문이 무엇이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믿어 들으십시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계속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일어나는 아시는가?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시지 하는 것이 내가 인정은 하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내 문제 정말 아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참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모든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러면서 이 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해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해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우리를 사랑하여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믿으십시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 근심, 걱정, 문제들을 만나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퇴보하고 혹은 무너질 때요, 큰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보다는요, 이 작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사실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언젠가 어느 탐험가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을 도보로 걷는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정말 인간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기자가 그게 물었어요. 그렇게 사막을 건널 때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큰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대답을 기대하고 물었는데, 정말 사막을 건널 때 제일 힘든 게요, 제 신발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모래, 그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작은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내가 아무리 작은 문제일지라도, 어려움이요, 염려요, 걱정일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걸 다 나를 사랑하여 알아주시는, 알고 계시는, 그리고 또한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서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문 이 25절 33절이 기록된 그 바로 앞장이 아니라 앞부분 16장의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내가 성령을 보여주시다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란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파라 옆에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라고 하는 이 부르다고 해서 이게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르심 받은 이런 두 용어가 합쳐진 복합 그런 명사인데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르심 받아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분,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보내실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지금까지 그들 곁에 계시면서 늘 그들을 도와주셨던 보혜사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면서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기 때문에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 우리가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죄 백성들에게 오순절날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여러분 우리 곁에 부르심 받아서 우리를 돕기에 오신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또한 보혜사를 부르면서 보혜사의 도움을 청하며 보혜사의 도움을 던져서 우리는 평안도 누리고 또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과 사단을 정복하신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어찌 세상을 이기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세상을 이기며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